신명기 3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30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가 아주 부정적으로 흘러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서 결국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마다 신명기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신명기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잔소리가 많은 부모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이야기를 상황만 바꾸어서 계속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 나오는 말씀, 이 30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결국 앞선 본문이었던 28장, 29장에서 하신 말씀과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30장의 말씀은 앞선 이야기들과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선택을 하는 일, 돌이키는 일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한쪽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다른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계속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희망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은 언약의 틀 안에서 주어지는 저주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폐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저주를 받고 있지만 그 고난과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그 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폐기되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가정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쫓겨간 나라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저주, 벌 중에 가장 안 좋은 저주, 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가 임하여 쫓겨간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억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비록 저주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아직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소망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면 그 즉시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어떻게 모으십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으시며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너를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모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을 읽다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은 8절의 말씀에서 다시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시점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에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하늘 끝에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 곳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하면서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가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14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겠지만 제가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행할 수 있어. 너는 순종할 수 있어. 너는 실천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가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옆에서 보니까 이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문제 유형이 바뀌니까 아이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유형이, 스타일이 바뀌니까 아이가 아빠 나 이거 못 풀겠어 그럽니다. 못 풀겠어.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너 이거 했었어.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근데 부모는 알고 있죠.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해봤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모르고 있지 않다. 그 명령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행할 수도 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생명과 복이 너의 앞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영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5절의 상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투표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회복의 소망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복과 저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회복하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길 중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